지금부터 11월 29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 이름 거룩하신 이름 예수를 높여드립니다. 순수하고 참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배우며 사랑을 나누며 영과 육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예배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해볼까요? 샬롬! 자,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다 함께 꿈땅슛!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기 원해요.
공동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서 또한 집에서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믿는 친구들이 모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시는 정부의 모든 분들과 의료 관계자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방역과 치료를 잘 할 수 있게 건강과 능력을 주세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도록 지혜 주시고 감염된 사람들이 빨리 치료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온 국민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모든 가족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예배도 안심하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울수록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란 제목으로 유년부를 교육하시는 김용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세선학교의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유년부 담당하고 있는 김용건 목사예요.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자,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멋진 계획을 세웠는데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그것을 반대한다면 어떨까요? 속상하겠죠. 많이 속상할 거예요.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막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또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 바울도 아주 멋진 계획을 세웠대요. 그런데 누군가의 반대에 부딪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을 함께 들어봐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했었지만 예루살렘을 거쳐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다시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 기간은 약 3년 반 동안이었는데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여행 거리가 약 4,500에서 5,600km나 된다고 해요. 이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5번이나 6번 정도 왕복한 거리예요. 아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도시와 먼 길을 다녔을까요? 길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야 하는 그런 길, 자동차도 없는 험한 길을 말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바울은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귀한 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아시아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죠. 그곳은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런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은 옛날부터 교통이 발달했던 곳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죠. 그러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바울의 생각이 멋지지 않나요? 그렇게 전도에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령님께서는 바울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 막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라는 곳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밤에 환상을 보았어요. 바울이 본 환상은 한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모습이었어요.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려고 했던 곳과는 정반대 방향이었죠. 바울은 환상을 본 후에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어요. 이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마게도냐로 건너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성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루디아는 복음을 마음으로 믿게 되었지요. 루디아와 모든 가족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출발점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도 루디아는 바울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장소인 기도처로 가는 도중에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그녀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임을 알아보고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방해를 했어요. 그러자 바울은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자 그 순간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러자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고 두 사람은 매를 맞은 후에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감옥에 갇히다니 정말 억울한 일이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감옥 안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했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지진이 나면서 감옥문이 확 열리고 차고 있던 착고가 풀린 거예요. 이 일 때문에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감옥을 관리하던 간수는 감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죄수들이 도망쳤으니 나는 벌을 받고 죽게 되겠구나. 에이, 벌을 받고 죽느니 내가 자결하고 말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칼을 빼들어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 모습을 보고 큰 소리를 치며 말했어요. 멈추십시오. 목숨을 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간수는 너무나도 놀라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이 두 사람이 전하는 신이 참신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간수는 바울에게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울은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가족들에게 알리고 온 가족도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바울은 처음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막으셨는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환상을 보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인 마게도냐로 건너가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바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나요?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훌륭한 사람들로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세정남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려요. 다시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계획을 갖고 아시아 쪽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곧 유럽 지역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끔 인도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곳에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믿음의 열매들을 얻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들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정말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일들에 사용되어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11월 8일 아동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